좀 지치지 않았습니까? 성경 공부 1시간 해도 될까요? 예. 예. 창세기 2장 4절 말씀. 천지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한 번, 2장에 한 번, 2번 나옵니다. 두 이야기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독일 학자들, 영국 학자들은 첫째 이야기는 바벨론 신화, 둘째 이야기는 에집트 신화에서 따온 거다. 뭐 그렇게 독일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 해석은 성경을 너무 세속적으로 보는 거다. 경에 대한 존경심, 성경에 대해서 높이는 마음, 이게 없이 그냥 성경을 분석을 해서 인위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엉뚱한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에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 전체가 종교의 경전을 중요시합니다. 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조교로 남아서 1년간 일했는데, 조교는 교수를 보필하는 교수 수련생쯤 되지요. 조교로 있으면서 교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게 조교인데, 주임 교수님이 하루는 나한테 명했습니다. 김군, 다음 학기에 시경에 대해서, 사서 5경 중에 시경이 있습니다. 중국 시경에 대해서 특강을 해야겠는데, 시경에 대한 권위자가 영천 쪽에 계신다 하니 가서 강사로 초청을 해오게, 교수님의 명을 받아서 대구에서 떨어진 영천으로 그런 찾아뵀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네, 우리 대학에서 다음 학기에 시경을 강론하려 하는데 어르신께서 강의를 좀 맡아주십시오. 교수님의 명을 받들어서 심부름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의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글쎄, 경전을 강의하려면 700독은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500독밖에 못했지. 200독은 더 해야 강의를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아주 기죽었어요. 동양에는 경전을, 불경, 중국의 사서, 유교의 사서 5경, 성경, 경전을 높이는 마음이 본래 갖고 있습니다. 서양 신학과 아시아 신학이 다른 점은, 서양 신학은 성경을 자꾸 분석을 합니다. Analyze. 이거는 바벨론 신화에서 왔다. 이 이야기는 에집트 신화다. 뭐 이렇게 자꾸 분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학문만 남는 거지요. 동양에서는 경전을 그래 대하지 않습니다. 시경을 700독을 해야 제자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데 500독밖에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어르신네, 아휴, 500독도 넘치지요. 응? 우리 듣는 학생들이 철학가의 학생들이니까 너무 초보니까 그냥 쉽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심부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성경을 존중해야 하는데,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분들이 있지요. 나한테도 성경 전체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일일이 써가지고 그걸 나한테 기념으로 책을 기증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경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바로 기르려면은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두 기준이 말씀과 기도지요. 그 말씀은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데, 나도 늘 반성하는 것이 내가 목회 54년째입니다. 내연되면 55년째 되는데, 지금 또 반성하는 것이, 주님, 내가 너무 기도가 부족한 종으로 바쁘게 일만 하다가 영적으로 내가 참 깊어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철드니까 나이가 들어버린 거예요. 참 내가 스스로 아쉽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은 창조된 순서를 중심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엿새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교란 종단도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안식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안식에서 시작이 됐지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 안식일을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 날에 주신 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해하자면은 우리의 마지막 안식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안식이지요.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일이다. 이거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런 구절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안식일이면은 뭐 이래도 저래도 되는데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자, 2장 1절 봅시다. 2장 1절.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의 시작은 여호와의 안식에서 시작된다.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안식일의 시작은 여호와의 안식에서부터 시작되고 안식일의 본질은 영원한 천국 안식을 세상에서 땡겨서 누리는 거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 5절이 중요하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사람을 만드시던 날에,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된 순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세기 2장에 지금 읽고 있는 창조 이야기는 사람 중심의 창조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창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읽어야 되는 것이 창세기 2장 5절 이런 말씀에 깊은 은혜가 들어있는데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 영혼 깊이 말씀이 스며들지를 못하지요. 4,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때 땅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일본어로 아다마는 머리지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아다마는 땅입니다. 땅. 그런데 땅에 흙으로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지요. 같은 글자지요. 땅은 아담하고 획을 하나 바꾸면은 아담이 돼가지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부분에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흙이 아담하지요. 아담아. 그래서 거기서 지어진 사람이 아담이지요. 자, 5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 아다마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이 아담이지요. 아다마와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야, 여기 하나님께서 땅에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초목과 채소를 기르시느냐? 원숭이 통해서 한 것도 아니고 천사가 와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 아담을 통해서 아다마의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목과 채소가 나기를 원했는데 아담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사람을 통해서 아다마의 초목과 채소가 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땅, 삼박자예요. 삼박자. 이게 아주 절묘한 겁니다. 하늘, 하나님, 땅, 아다마. 중간에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아담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땅은 서로 간에 공동체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고, 자, 2장 15절 말씀, 창세기 2장 15절. 자, 창세기가 요즘 와서 왜 중요하냐 하면은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31일 아닙니까? 30일입니까? 그날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주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운동 507주년 기념주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간이지요. 그런데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때로부터 500년간 신학의 중심은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신학의 중심이랬는데 한 20년, 30년 전부터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신학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구 공동체가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금 중국은 양자강이 넘친다고 비상입니다. 거기다가 또 원자
핵잠수함이 양자강 입구에서 침몰해가지고 중국이 발칵 뒤집혀졌지요. 그러고 북한에서는 백두산 폭발이 임해가지고 북한에서 긴급하게 지진계 그걸 구하느라고 소동하고 있습니다. 왜냐? 500년마다 한 번씩 백두산 화산 폭발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발해가 망한 이유가 백두산 화산 폭발로 망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500년 전후가 돼가지고 백두산 밑에 용암이 큰 내층이 있어요. 내층. 이게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백두산 천지모시에 온도가 급상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천재지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흔들리는 거지요. 특별히 일본도 후지산에 금년에 5월달 경에 후지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사람 5명이 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왜냐? 화산 폭발하기 전에 가스가 먼저 올라와요. 일본 등산객이 그걸 모르고 후지산 꼭대기 갔다가 거기에 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실제 국제적으로 보도된 얘기죠. 그러니까 백두산, 일본의 후지산 이런 폭발이 임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창조 질서가 깨지고 여러분 북극이 얼음이 녹는 거지요. 그러고 덴마크 옆에 그린랜드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얼음에 눈에 덮여 있는 그린랜드가 지금 서서히 녹아가지고 땅 바닥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질서가 허물어지니까 그동안에는 출애굽기 중심으로 신학이 이루어졌는데 창조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창세기로 신학의 흐름, 주류, 메인스트림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 창조 신학, 생태 신학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그러면 월드 크리스티아니티 여러 종단이 있는데 크게 세 종단이 합쳐서 세계 기독교입니다. 첫째는 로만 캐톨릭, 둘째는 AD 11세기에 로만 캐톨릭 교회가 동서로 분열을 했습니다. 서쪽은 로만 캐톨릭 천주교회가 되고 동쪽은 오리엔탈 오도독스, 동방정교회, 오도독스가 정통이란 말이죠. 동방정교회는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 오도독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로만 캐톨릭은 캐독이란 말이 범, 전체를 품는 캐톨릭이 범 철치. 천주교는 캐톨릭이란 말을 쓰고 동방정교회는 오도독스. 그래서 서로 정통을 자랑하는 거지요. 갈라졌는데 동방정교회는 그리스, 러시아 이 동방정교회지요. 우리나라에도 MBC 방송 그 앞에 동방정교회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가 프로테스탄트 처치. 세 종단이 합쳐서 세계 기독교입니다. 나머지 이제 성공회라든지 여러 종단들이 있지만은 크게 세 종단이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한 30년, 20년 전부터 로만 캐톨릭이나 동방정교회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치나 통일성이 있어요. 세 종단이 다 출애굽기의 구원신학, 창세기의 창조신학으로 신학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를 왜 구원신학이라고 그러느냐? 애굽 땅은 죄의 땅, 세상 왕이 다스리는 땅, 세상 땅이죠. 출애굽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이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뭐냐?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약속의 땅, 하늘의 땅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신학이죠. 출애굽기는 세속 땅, 죽음의 땅, 심판의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생명의 땅, 하늘의 땅이지요. 그래서 이제 구원신학이죠. 출애굽기가 구원신학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아침에 말씀드렸지요.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애굽의 죄와 심판의 땅에서 내 백성을 생명과 소망의 땅으로 인도하라. 근데 이게 이제 지구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이 30년, 20년 전부터 출애굽기 중심의 신학이 창세기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의 흐름이 창세기로 바뀌었어요. 창조신학, 생태신학, 또 환경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 곡에 줄을 칩시다. 에덴 동산, 에덴이 행복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행복 동산.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거기에 줄을 칩니다. 경작한다. 경작하다가 영어로 cultivate입니다. 영어 아시는 분들 있지요? cultivate가 경작한다지요? 그 cultivate에서 나온 단어가 culture,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는 것은 거기에 문화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는 단어가 중요하죠. 마음대로, 마음 놓고, 임의로, 자발적으로 마음 놓고 먹어라.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 과일 나무가 많이 있는데 마음 놓고 따먹어라. 근데 딱 한 가지 금하는 게 있지요. 그게 17절이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행복동산, 에덴동산에 과일나무가 많은데 마음대로 따먹으라.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딱 법을 세운 거예요. 법을.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생명나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우리 번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만은 성경 본문 히브리어에는 지식의 나무, 참된 지식의 나무, 그거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주신 거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을 했지요. 타락을 해서 벌을 받으면서 생명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2장 3장에서 생명나무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데 어디서 다시 등장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사라졌던 창세기 2장 3장에서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지요.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너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제3째 하늘 천국 보좌 밑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겁니다. 발원지가 생명수 강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낙동강의 발원지, 한강의 발원지가 한 곳입니다. 태백시에 한 조그마한 우물에서 경상도 쪽으로 흐르는 것이 낙동강, 경기도 쪽으로 흐르는 것이 한강. 한 우물에서 물이 갈라집니다. 그게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지요. 근데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창세기 2장 3장에서 사라졌던 생명나무가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온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있더라.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의 잎과 열매를 먹으면 치료하는 역사, 치료하는 힐링, 과일이요. 치료하는 과일이요. 이 생명나무의 힘이지요. 참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 대단한 땅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산의 풀, 들의 풀이 5천여 가지가 됩니다. 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은 유럽 전체의 풀 종류가 5천이 안 됩니다. 4천 앞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풀 약초가 많은데 5천여 가지 풀 중에 2,600가지가 먹을 수 있는 산나물, 들나물이요. 2,600가지 먹을 수 있는 들나물, 산나물 중에 1,200가지가 약초입니다. 약초.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땅이죠. 우리나라가 축복된 땅이지요. 우리가 그걸 자녀들을 그걸 잘 연구해가지고 그걸 인류에 치료하는 약으로 만들면은 축복된 땅이 되는 거지요. 자, 근데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사이에 나무가 한 그루 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은 나무 세 그루의 이야기다. 무슨 나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 세 번째 중간에 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무슨 나무겠습니까? 예? 한번 짐작이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나무.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십자가나무를 거치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 생명나무가 살아나는 거이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나무, 그걸 연결시켜주는 것이 십자가나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나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꿰뚫어 이룰 수 있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통과해야 천국의 안식, 천국의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쉬리니, 안식이죠, 안식.
이 땅의 수고와 모든 어려움을 그치고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한 10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90세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참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재봉틀 미싱 한 대 가지고 우리 아들 셋, 딸 하나, 사남매를 다 대학까지 시켰으니까 어머니 고생은 말 못하지요.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88세에 병이 들었어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돌아가실까봐 막 병원에 응급실에 가고 했는데 하루는 다 털고 일어나서 나시더니 얘들아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시는 게 어머니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고열에 시달리다가 헛거본 거 아닌가요? 아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병에서 노인받게 한다. 2년 뒤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신 거예요. 88세 때. 우리는 에이 어머니 뭐 100살까지 사셔야지요. 뭐 그게 날 받아놓고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 그 말씀을 들은데 나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솟아났다. 우리는 그냥 들었는데 2년 뒤에 90세 되던 설날 우리가 세배를 했어요. 세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얘들아 올해는 내가 천국 가는 해는 줄 알지? 내가 2년 전에 예수님이 약속했잖냐?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건 어머니 잊어버립시다. 근데 어머니 이제 바느질을 잘 하시니까 본인의 수의를 직접 지으셨더라고요. 수의를 다 지어놓고 내가 올해 중에 천국 가거들라 이 옷을 입혀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래서 어머니가 묻힐 장소까지 다 어머니가 봐놨어요. 거기다가 묻고 너가 아버지하고 합장해주라 그랬는데 5월 17일 날 어머니 갑자기 누웠어요. 그러더니 걱정하지 마라. 병원에 갈 것도 없다. 내가 하늘나라 가는 길이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하세요? 억지로 병원에 우리가 입원해드렸지요. 그런데 한 3, 4일 앓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 어머니 마지막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고 저 편안한 얼굴로 숨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90세 그 자녀 넷이 다 사랑구실하게 하고 천국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신앙인은 그런 영적 상상력이 있어야 돼. 그렇지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습관성 교회는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어. 감격. 예수 믿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참 좋다. 열심히 살다가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이다. 이런 그게 감동이셔야지요.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은 그런 천국 안식에 대한 감동이 있기 바랍니다. 참 귀한 거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이루는데 15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걸려서 완성된 성경이지요. 그러면 1600년이면 어떻습니까? 신라 중기, 화랑도 시대, 신라 중간에 화랑도가 일어났으니까 신라 중기에서 시작해서 후반부 500년, 고려 400년, 조선조 500년, 조선이 망한 뒤에 일제의 폭압, 일본 제국주의 지배받던 합태 40년,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다 합쳐서 1500년, 1600년이야. 그러니까
신라 중기에서 쓰기 시작했는 책이 현대까지 완성된 책이 성경이요, 성경.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너무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이거는 긴 세월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총 저자가 40명이에요. 40명이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성경이지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책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고 그러고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기도가. 내일 아침 시간에 가능하면은 성경을 기도를 생활화하는 그걸 좀 훈련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3단계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받은 구원에 몇 단계가 있다고요? 3단계가 합쳐서 구원이요. 3단계가 합쳐져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 구원의 3차원이요. 그걸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 여러분 중학교 때 영어 문법 배우셨지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그걸 텐스. 구원의 3텐스가 있어.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 현재 누리는 구원, 장차 천국 들어갈 때 완성되는 구원, 합쳐서 구원의 3텐스, 시제라 그럽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앞에 줄을 칩시다. 그러므로 밑에 언더라인을 합시다. 요 단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러므로가 영어로 therefore. 근데 어떤 성경학자가 기독교 신앙은 therefore의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이 나와요. 요즘 말로 팩트가 나와요. 그러므로 앞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팩트, 복음의 본질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삶의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나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앞에는 복음의 본질, 그러므로 뒤에는 우리의 실천 사항 나오는 거지요. 그러므로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받은 구원, 뭘로 의롭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을 때 의롭게 됐어요. 이미 받은 구원이에요. 그거 머물러 버리면은 삶 시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대구 성광고등학교 동창생이 유병은이요. 유병은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좀 아까운 사람이 참 아이디어도 많고 저 성경에 뭐 달달달 외웠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죽었어요. 응? 태권도가 7단이거든. 그래서 나는 유병의가 실제 죽었을까? 응? 태권도가 7단이고 그 사람이 자기 집 주위에서 산에서 죽은 시체가 나왔다. 그래서 혹시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 고향 청송에 우리 고향 옆에 동네에 구원파에서 100만 평을 샀어요. 100만 평을. 사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상촌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 유병헌이가 죽었지요. 그러니까 청송 군수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같은 청송 출신 아닙니까? 구원파 유병헌이 사놨던 100만 평을 두레교에서 좀 맡아주십시오. 두레 마을에서 맡아주시지요.
우리 군에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근데 아이고 내가 거기까지 갈 제비가 안 되네요. 나는 막 동두천에서 끝낼라 합니다. 사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경매에 붙었어요. 그 100만 평이.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입찰받아왔어. 가져갔어. 100만 평을. 그래서 내가 혹시 유병의 사라가 사가지고 그거 하는 게 아닌가. 어? 그 사람이 정말 무슨 문제냐. 구원의 시제에서 과거의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거기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죄를 사했다. 성경에 나오지요? 모든 죄는 과거에 지은 죄만 아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했다. 말이 됩니까? 좀 이상하지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했으니까 자유로. 그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나 성윤리가 약해요. 그 자유를 누리는 걸로 그 사람들이 장기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받은 구원, 의롭게 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하고 화평은 관계입니다. 관계. 화평이 히브리 말로 살롬인데 살롬은 관계, 영어로 relationship.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누리자. 현재 누리는 구원이요. 구원의 현재 텐스 시제지요. 자, 그럼 하나가 남았지요?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 남았지요? 2절이죠.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앞으로 천국 들어갈 때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천국 들어갈 때 완성된 구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의롭게 됐는 이미 받은 구원, 현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는 구원, 그리고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구원, 합쳐서 구원의 시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같은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렵습니까?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이고 오늘 걷고 했는데 막 빨리 마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5장 24절 말씀.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성경의 핵심을 온몸으로 깨달았으면 그게 아주 간절한 겁니다. 교인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가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가는데 예배 마치고 문 밖에 나가면 사랑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이거 헛공사가 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언제 얻었습니까? 듣고 믿을 때 영생을 얻었어. 구원을 받았어.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아멘 하시지요? 자, 그런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숨지고 천국 가가지고 심판에서 면제요. 세상 사람은 다 심판받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생명책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심판에서 통과, 장학생이요. 앞으로 심판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그럼 미래지요.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누리는 구원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현재 누리는 구원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이 윤곽을 이해했습니까? 이걸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건 시작이지만, 그래서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고백을 해야 돼. 아, 감사합니다 하고 가슴에 뜨겁게 믿고,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신앙생활이라 그러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신앙생활의 핵심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신앙생활은 생명을 누리는 생활이에요. 오늘도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생명 누리는 복된 밤이 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생명 누리요.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생명을 누리고 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매이지 않는 거지요. 참, 이런 걸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멋있다. 나는 이제 동두천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에서 일하는데 자주 뒷산을 한 바퀴 돌거든요. 한 바퀴 도는데 5km 코스가 있고 7km 코스가 있는데 그제도 5km 돌고 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다가 내일 죽어도 10년 뒤에 죽어도 만 관계없다 야. 그냥 천국으로 올라간다 야. 지금 생명을 누리고 살다가 완성되는 구원이야. 그러니까 왜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 확실히.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걸 아멘 하시지요? 아멘 해야 돼요. 이게 확실해야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 절 더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0장 11절. 내가 연세대학에 가서 체프를 인도했는데 학생 한 명이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질문하라 그랬더니 질문하는 시간도 아닌데 허락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경우가 없습니까?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는 얼마나 좋은 귀한 부입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 안 믿었다고 다 지옥불에 넣는 것은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경우가 없다요. 우리가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네는 교회 다녔던 것 같은데 좀 잘못 이해했네. 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바로 통과가 되고, 공자님, 석가모니 같은 분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겠지.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다 같이 히틀러나 김일성하고 공자님하고 같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성경을 전체로 이해해야 되지요. 자, 20장 11절 찾았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천국 심판보좌요. 심판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심판하신 주님,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신천지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박태선이 많이 울켜 먹었지요. 땅과 하늘이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공자님 같은 분은 큰 자지요. 그렇지요? 나면서 곧 죽은 애들은 작은 자다 할 수도 있겠지요.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졌지요? 책들, 그 복수입니다. 복수, 책들이 펴 있고 한 사람 앞에 한 권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거는 단수요. 더북이요. 더북. 더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의 주인은 누구냐? 어린 양 예수님이 생명책의 주인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걸 행위심판 그래. 우리는 믿고 구원받아서 이름이 어디에 실려 있다고요? 생명책이 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어. 심판에 이르지 않고 통과. 그런데 공자님이다, 석가모니다 이런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행위심판 그래. 책들에 기록된 대로 평생 선하게 살았으니까 거기에 맞는 행위로 심판을 받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뭐 스탈린 같은 김정의 같은 사람들은 그 행위가 뭐 못된지 골라서 했으니까 행위심판 그래. 그러니까 행위심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일률적으로 다 같이 지옥 불구덩이에 간다 이게 아니지. 이해 갔습니까? 그걸 성경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돼서 요즘 정리한 애들은 초등학교만 돼도 묻거든요. 아버지, 이런 거는 유엔주학교에서 배웠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니는 뭐 그렇게 뭐 빡빡스럽게 그러냐? 엄마들은 네 애비 닮아가지고 뭐 그래 까다롭게 따지냐? 뭐 이런다고. 그게 아니지. 말씀대로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그렇지요? 말씀에 정리가 돼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안 올라갔으니까 심판보호자 앞에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걸 행위심판이라 한다. 이해 갔습니까? 예. 이런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성경 이해에 깊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15절 마지막 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 사람은 행위심판을 따라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가 위대한 선물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소개했지요. 거기에 스웨덴버그가 영계를 탐험했던 얘기가 쭉 나와요. 그 책을 읽으면 이게 정리가 돼. 그러나 성경하고 다른 점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성경이 교과서지요. 그건 참고서니까. 스웨덴버그의 영계의 책은 참고서고 성경 말씀은 교과서니까 말씀대로 우리 신앙이 정리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하루 보내게 하시고 우리 일행 60여 명 즐겁게 유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